자, 이 시간에 귀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어디로 새겨져야 된다고요? 예, 영으로 새겨져야 됩니다. 우리 한번 선포해 볼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은 영으로 새겨질지어다. 말씀은 영으로 새겨질지어다. 할렐루야. 예,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말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또 이르시되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겐 이러한 표적이 잇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만 더 할게요. 사도행전 1장 8절. 자, 오직 성령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까지. 요게 오늘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적인 모든 말씀들이 다 그 말씀이긴 하지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뭐냐면 제가 방언에 대한 이야기들을 참 많이 했어요. 근데 그 방언을 많은 분들이 굳이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굳이 안 해도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것에 있어서 어떻게 분별하시고 계시고 무엇을 선택하실 거냐는 본인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믿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건 그 말씀대로 내가 행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 방언이라는 것은 그저 성령의 은사로만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성령의 은사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막연하게 새 방언을 말하라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을 드리면서 그 말씀을 우리가 같이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무엇하고 연결이 되냐면 지금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하고 사도행전 1장 8절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다 연결이 되어지는데 이게 결국은 방언하고의 연결되어지는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방언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새 방언을 하라고 그랬는데 그 새 방언을 어떻게 하라고요? 믿는 자들에겐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뭐 하라고요?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님의 이름만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라 새 방언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왜? 그 다음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뱀을 집어올리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뱀을 잡는 건가요? 여러분들이 땅꾼이에요? 뭐 뱀 잡으러 다니실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 뱀은 뭘 의미합니까? 마귀,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휩쓸려가지고서 끌려가는 게 아니라 그걸 내가 주도하고 그것의 잘못된 것들을 내가 잡아서 제거해버릴 수 있는 힘을 무슨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이것은 무슨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예수님의 이름이 주어질 때 예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선한 목자가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나를 이끌어가 주시는 그 이름의 보호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세요? 권세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 권세가 내가 노력으로 받나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권세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해가 오고 어떠한 독이 나한테 올지라도 뭐 해주시겠다. 무슨 독을 맞을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다음 마지막,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지. 여러분들이 백날 손을 얹어서 고쳐보세요. 안 돼요. 누구의 이름이 같이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얹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믿는 자들에겐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요. 그런데 그것이 곧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갈 때. 제가 방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방언의 어떤 핵심적인 내용, 개념,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드렸지만 이 부분은 제가 처음 드리는 말씀이에요. 새 방언을 말하는데 이 방언도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한다는 의미가 무엇이냐? 그걸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했잖아요. 거기서도 이름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어라. 왜 침례를 베풀죠? 그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다는 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 내가 무엇을 영접하고 무엇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그 이름을 믿을 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구원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랬을 때에 지금 보게 되면 구원을 받은 자에게 누구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 때에 그에게 임하는 게 뭡니까?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요, 예수님의 그 이름에 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 이름 전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오해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게 되면 다른 어떤 무언가 보여지는 어떤 현상이나 어떤 공간이나 어떤 사람에게 가야지만이 되어진다라는 잘못된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누구에게로 가야죠? 온전히 예수님에게로 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전에도 저도 그랬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우리 교회에 오세요.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 어디에 예수님 믿으라고 그러면서 어떤 공간으로 인도하고 어디로 모여라, 이런 것들이 있던가요? 뭐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거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믿는 자들이 무리가 되는 거지 모이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죠. 모이는 건 좋습니다. 왜? 거룩한 무리를 이루는 게 좋죠. 근데 그 무리들이 결국 추구해야 되고 바라봐야 되고 따라야 될 대상은 결코 이 세상의 그 무엇도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이셔야지만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가르치고 그것을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뭡니까? 그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사랑하라는 거거든요. 그 외에 다른 것도 있을 수 없고 그 외에 어떠한 것도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명제인 겁니다. 믿음의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최고의 핵심적인 내용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방언을 하라고 그랬을까? 그것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방언을 하라고 그랬을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권력이나 지위나 어떤 삶의 어떤 모습을 가지고서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따라갈 수 있어요? 그걸 지키면서 갈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절대 없어요. 못합니다, 그거.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체력,
이걸 가지고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 아니에요. 그럴 수 없어요. 누가 역사해 주셔야 되냐면 바로 예수님 본인이 역사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이름이 그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주어진 건 임마누엘.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그 예수님의 이름이 나에게 주어진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죠? 천국의 열쇠를 주시죠. 그러면서 네가 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게 결국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는 권세라는 거예요. 그게 이름에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이름이 주어진다라는 것은 그냥 막연하게 예수 영접하게 되면 이름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이 어떻게 임합니까? 내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누가 역사하시죠?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렇죠? 성령의 뭐라고 그랬습니까? 감동으로. 즉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실 때 그 성령의 자체가 무엇이냐면 성령이 누구 이름으로 오죠?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게 되면 자 여러분들 제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뭐 하라고요? 새 방언을 말하라. 그 새 방언을 말하는 것이 결국은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왜? 그 사도행전 사도행전 2장 4절이죠.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거 먼저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한다는 것이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가복음 16장 17절의 새 방언 똑같아요. 새로운 방언으로 말한다. 여기서는 각각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똑같은 단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방언이 누가 말하게 하시죠? 성령이 말하게 하시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이 없이는 절대로 예수님을 알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오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 대해서 깨달아가는 것은 결코 여러분들의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알아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뭔가 해가지고서 와가지고서 예수님을 내가 알았어. 그게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셨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게 되고 그래서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고백함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무엇을 믿고 무엇을 고백한다고 그랬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의 이름을 믿고 고백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이해되시나요? 자, 그런데 그 성령이 결국은 무엇을 가지고 오느냐? 한번 보세요.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오셔서 결국은 무엇을 알게 하냐면 무엇을 알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뭐라고 그랬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알려주고 명령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이름을 내가 모르게 되면 모든 신앙의 모든 행동들이 엉뚱한 곳을 가게 돼 있어요. 예수님으로 향하는 게 아니라 다른 곳을 향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예수님이라고 알고 갔는데 그게 세상의 물질이 될 수 있고
세상의 명예가 될 수가 있고 세상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가봤더니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이런 경우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그 예수님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이 결국은 내 안에 왔을 때 그 성령의 모습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에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 성령이 누구의 이름으로 온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다는 게 무슨 뜻인지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온전히 자리 잡고 있다 그러면 걱정, 근심, 염려 될까요? 안 될까요? 온전히 있다면. 없으니까. 뭐가 있기 때문에 걱정하죠? 내 생각, 내 욕심, 내 고집. 이게 결국은 나를 걱정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근데 그게 없어져야 되잖아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걱정, 근심, 염려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빌립보서 4장 5절인가 6절인가 한번 보실까요? 빌립보서 4장 4절서부터 7절까지인데 한번 다 읽어보죠. 다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서부터 7절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그렇죠. 걱정하라 그러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랬잖아요. 그럼 뭐 하라고요? 뭐 해야 되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하라. 우리가 때로는요, 어떤 내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진정한 뜻,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포장되어 가지고 잘못 이해하고 잘못 깨달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다른 분들만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저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생각, 제 계획, 제 뜻을 저는 끊임없이 매일매일 내려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산제물의 모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영적인 예배고, 영적인 것을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고 그럽니까? 고린도전서 2장 12절 13절 말씀 보게 되면 찾아보죠. 혼자서 막 떠들면 정말 그런가? 뭐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2장 12절 13절 같이 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그게 뭐예요? 성령이죠.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냐. 그러니까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셔야 돼요. 그럼 성령의 가르침을 어떻게 받으셔야 돼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기도와 말씀밖에 없어요. 거룩해지는 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의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말씀을 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구하라. 내가 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다 주시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잡다한 것들을 다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진정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 있는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게 되면 그 구할 것이 세상의 욕심, 정욕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구하게 돼 있다. 말씀을 구하다 보면 그 말씀이 나를 끌어가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욕심, 내 안에 있는 고집, 내 안에 잘못된 생각, 계획들이 사라지게 돼 있다. 근데 우리는 기본이 내 욕심과 그걸 욕심이라고 내가 보지 않는 거죠. 내 계획이라는 거지. 내 계획을 일단 가지고서 뭔가를 시작한다는 거야. 이게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제가
뭐 필리핀 선교사도 가고 막 이랬었잖아요. 근데 거기를 처음에는 제 욕심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면서 일단 세워놓고 기도하는 거야. 그랬었어요. 근데 거기에도 하나님은 늘 함께 해주시긴 해요. 그런데 뭘 느끼냐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나 축복은 내가 가로막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끌어가심, 인도하심과 이끄심에 순종해서 그냥 그 길을 가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아까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에도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풍성함이 그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의 축복, 어떤 건강의 축복 이런 게 임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평강. 제가 필리핀 7년 동안 있으면서 마음이 평안한 적이 손가락으로 꼽는 것 같아. 늘 불안했어요.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도 늘 불안해.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먹일까? 내가 이거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뭔가 생길 텐데 이런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늘 끊임없이 있었던 거예요. 당장 먹을 게 없으니까 예수님 좀 먹을 거 없어요. 이런 기도. 근데 놀랍게도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로 끝이에요. 딱 먹을 만치만 와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아니에요. 풍성히 주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쭉 읽어보세요. 4장 말씀을 쭉 읽어보시게 되면 아까도 제가 19절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모든 쓸 것에 그것만 딱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주신다? 풍성히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내 생각과 내 계획을 가지고 요만큼이면 돼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더 주기를 원하는데 그게 어디서부터 묶이기 시작하냐면 제가 방언이 뭐라고 그랬죠? 기도예요.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 내가 영적인 비밀을 나누는 영적인 교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 나누는 게 뭡니까? 대화 나누는 거잖아요. 대화가 뭐예요? 기도인 거예요. 영적인 기도예요. 하나님과 기도를 하는데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하셔야 돼요?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누구의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 즉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특히 많이 강조하는 건 여러분들에게 각자의 이름들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이름은 떼버려야 돼요. 그리고 누구의 이름이 주어져야 돼요? 나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부분이라. 네. 피곤하면 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조는 것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 피곤하죠. 이 일찍인데. 그렇잖아요? 인터넷에서 예배 드시는 분들도 이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 앞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영상을 보면서 예배 드린다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아무튼 여러분들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네.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방언, 영적인 대화를 나누기 시작할 때에 그것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 가지고 성령의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누구의 생각을 가르쳐 줄까요? 예수님의 생각. 요한복음 14장 26절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들을 생각나게 한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뭐가 주어지죠?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들 평안하십니까? 평강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찾아왔을 때에도 뭐라고 그러냐면 그때 하신 말씀이 샬롬이에요. 평강, 안녕하세요가 아니라 평강하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뭘 주기를 원하시냐면 평강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다른 걸 바래요. 그렇죠. 당장 뭔가 보이는 거. 요거 이루어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부터 예수님의 이름으로 처음에 귀신을 쫓아내라고 하니까 이걸 받지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귀신이 우리를 평안하게 만들어 주실까요? 절대 귀신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엉뚱한 것을 찾아가게 만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뭐 하라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 방언을 말해라. 즉 기도할 때 내 안에 있는 계획, 내 안에 있는 내 생각, 내 안에 있는 내 욕심, 이거 내 거잖아요. 내 거가 없이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나요? 나는 온전히 비워지는 거예요. 방언을 제가 이렇게도 표현했습니다. 나를 죽이는 것이다. 왜? 알아듣지도 못하는, 뭔 뜻인지도 모르는 말을 계속 중얼거리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것은 결국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가갈 때 여러분들은 놀라운 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남의 보이기 위한 방언을 한다 그러면 아무 소용없어요. 자기는 살아있는데. 그러니까 결국 능력과 권세는 내가 죽어야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 방언을 말해라. 가장 중요한 핵심은 나는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예수님의 계획,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말씀들을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더 이상도 없어요. 그걸 알 때 비로소 그 말씀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방언 기도를 무슨 미션 수행하듯이 하지 마세요. 방언은 어떻게 하자고요? 언제 얼마만큼 하라고요? 네, 매일 매 순간마다 늘 하셔야 되는 거예요. 누구랑?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으로 하셔도 되고 일하시면서도 하실 수 있잖아요. 왜? 내가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내 생각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제 영상에 댓글이 하나 달렸는데 방언 제가 기도 이렇게 올려놓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너무너무 방언을 사모해서 제 영상을 보면서 그것을 5번을 계속 봤대요.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방언 받기를. 근데 5번째 하면서 자기 방언을 터져서 방언을 받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뻐요. 그래도 그걸 사모했기 때문에. 근데 방언을 받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이유가 중요해요. 이제는 했으니까 뭐가 통한 겁니까? 하나님과의 통로가 대화의 장이 열린 거예요. 그러면 이 대화를 끊임없이 계속해서 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방언을 받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시다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시는 게 좋아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과 마음껏 대화하기 원합니다. 이 뜻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만 아실 수 있는, 그리고 예수님과 저만의 어떤 통로를 열기를 원합니다. 왜? 방언을 왜 못 알아듣게 했냐면 사람이 알아들으면 누구도 알아듣는다는 뜻입니까? 귀신도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도 못 알아듣. 그래서 방언 기도를 귀신이 무서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귀신 먼저 쫓아내고, 귀신이 있으면 절대 방언이 안 돼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방언을 할 때 예수님의 무엇을 알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계획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동안 그 예수님의 계획들, 예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한번 마음껏 한번 예수님하고 얘기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졌음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면 이때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말씀에 다 나와 있는데도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거든요. 제가 다음 주에는 그 예수님이 나에게 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많은 것들을 오해하고 있어요. 말씀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버려요. 말씀 해석할 필요 없어요. 아니, 항상 기뻐하라. 이걸 뭐 어떻게 해석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해석됩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걸 기뻐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뭘 해석할 게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그냥 하면 돼요. 묵묵히 그 말씀 그대로를 내가 따라하게 되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감사와 기쁨과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내가 항상 기뻐하는데 슬퍼할 일이 있을까요? 항상 감사하는데, 모든 일에 감사하는데 불평불만이 있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불평불만은 뭔가 감사하지 않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불평이 있고 불만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훈련이 돼야 돼. 계속 끊임없이 영적인 가르침,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 영적인 것을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는 거지 영적인 것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해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구약은 율법은 해석하는 거야. 법이기 때문에. 하지만 율법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으로 완성했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을 어떻게 해석하실 거예요? 사랑은 하시면 돼요, 그냥. 그렇죠?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사시면서 마음껏 사랑하시고 사랑이 잘 안 될 때 기도하세요. 감사하세요. 기뻐하세요. 그리고 사랑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예수님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마음껏 대화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마음껏 예수님하고 예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이 시간 방언을 하고 또 예수님과 영적인 대화를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저희들에게 성령의 역사함을 통하여서 성령의 가르침을 받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것을 영적인 것으로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것을 가로막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다 떠나갈 시엇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기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속으로도 하실 수 있어요. 조그만 소리도 할 수 있어요. 방언 기도를 어느 데시벨로 해라 이런 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요 톤으로 해라 그런 거 없어요. 속으로도 할 수 있고 큰 소리로도 할 수 있고 조그만 소리로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상황에 맞춰서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방언을 한다는 건 누가 생각이 납니까? 예수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단 한순간이라도 놓치지 마시기를 저는 원합니다. 예수님과 늘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여러분들의 문제, 여러분들의 모든 어떤 육체적인 질병,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어떤 지혜들, 이런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걸 회복하여 주시고 모든 걸 치유해 주시고 심지어는 이 땅에 살아갈 때 가난하게 살지 않도록 가난하게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우리를 부유하게 위해서. 그 모든 말씀들을 믿고 선포하시면 됩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으시고 자,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손을 얹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과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귀신들은 떠나갈 치여다. 모든 질병들은 치유될 치여다. 모든 문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결되고 회복되어질 치여다. 우리에게 평안을 뺏어가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평강을 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갈 치여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평안하십니까? 할렐루야. 모든 영광 예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주심이 감사합니다.
내가 살아갈 때에 많은 일들, 또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또 그들과 많은 관계들을 갖고 있지만 그 속에서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평안을 뺏어가려고 하고 방해하는 약하고 더러운 귀신들을 향해 우리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 나의 삶과 나의 일터와 나의 모든 영역에서 역사하고 있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돕는 천군 천사 동원되어 우리의 삶을 돕고 늘 내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 그 예수님의 이름의 놀라운 권세와 능력으로 승리하고 이기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의 이름의 놀라운 승리의 이름, 그리고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는 그 이름 앞에 늘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그 예수님의 이름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함께 하심이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음껏 예수님과 교통하며 대화하며 나아가며 나는 온전히 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기를 다짐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